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설교 제목은 이 땅의 마지막은 영원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부제목은 싸우고 달렸고 지켰는가. 자,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이번 주로 2025년을 이제 끝내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것이죠. 재밌게도 한 해의 끝과 또 한 해의 시작이 이번 한 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은 때도 있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때도 있어요. 실제로 토요일이 31일로 끝날 때는 그때는 이번 주 안에 시작과 끝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번 주 같이 그렇게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바로 이번 주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번 주와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과 또 새로운 시작이 함께 나오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마지막이자 하늘에서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죽음의 순간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떠날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떠날 때가 이르렀다. 죽을 때가 이르렀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물론 말하죠. 지구를 떠나거라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린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나면 영원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또 이 떠난다는 표현, 이건 죽음을 표현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죽을 때를 성경은 묘사하는데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가로치고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고 주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뭐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어디로 떠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그죠? 하늘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냐. 떠나는데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두 군데로 정해져 있죠.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너 혼나볼래? 라는 말을 하는데 아주 성경적입니다. 혼이 몸에서 떠나볼래? 라는 아주 무서운 말인 것이죠. 죽어볼래? 그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혼나볼래?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죽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경적 죽음, 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인데 또 죽음 뒤에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길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게 되면 참으로 라오디케아 시대처럼 그렇게 풍족하고 부유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그렇죠.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경제도 어렵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더 나은 더 질 높은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려고 레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문화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말을 하죠. 웰다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죠.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지만 죽음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가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거죠. 계속 현실이니까 죽음은. 솔로몬도 이것이 그에게 정말 괴롭게 했던 주제였죠. 솔로몬은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영의 고통입니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가장 두려운 적이기도 하죠.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막강한 적이 죽음입니다. 우리의 원수와 똑같은 것이죠.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사실상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그들도 영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근데 속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어른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아이들이 순진하게 그걸 믿고 성적을 비관하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그 아주 큰 거짓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내가 죽어봤더니 끝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말한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왜 믿어요?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끝이라고 안 하고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고통인가, 영원한 행복인가, 두 가지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새로운 시작을,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을 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1위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너 죽어볼래? 그러면 사람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 죽어볼래? 그래도 죽여.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현장에서 사자의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을 때 막 발악을 하잖아요.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들, 그렇게 성인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했지만 그가 죽을 때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고통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기 싫다고. 옛날에 들었을 때 그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왜냐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그 불교 신자들의 그 죽음, 임종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다들 죽기 싫어서 막 비명 지르고 막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데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또 고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죽어가는데 임종을 지켜보는데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또 유언을 남기면서 또 어떤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그 속박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든지 자유케 되보고자 종교를 찾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술을 취하거나 또는 그 마약을 하거나 어떤 그 환각 상태나 그런 어떤 술 취한 중에 있으면은 그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고 그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은 그 누구도 해방감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로 자유롭게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사는 내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는 것인지,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빈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이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자기가 죽는 게 유익이에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늘나라 가는데요. 뭐. 또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은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고죠. 자,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성도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난 유익하다.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나는 하루라도 이 몸에서 벗어나서 빨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바울은 이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는 한 절 한 절이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7절에서는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부터 보는 현재를 보겠습니다. 현재.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바울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죠. 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생을 마감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들여 섬겼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자신의 그 몸을 제물로 드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바울의 그 과거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순간에 내 몸을 이제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제물로 내 몸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난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그건 빈말이 되겠죠.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어야 빈말이 아니라 참말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서 주님 이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또 나는 이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고 이미 준비가 되었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떠날 텐데 우리가 먼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오실 때가 가까운데 그때를 준비해서 언제 오시든지 나는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매일의 삶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그런 삶을 살 때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만 남을 거예요. 후회만. 한 해를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만날 사람들은 어디 갈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주님이 없는 곳에.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근데 이제 죽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자들 이런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죽기 싫다고 많이 말하죠. 바울에 비교되는 사람, 죽음을 예고받은 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준비하라고. 누구죠? 히스기야.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그러니까 좀 아까웠는 거예요. 억울한가 봐요. 그런데 주님, 나름 선하게 살았고 그랬는데, 진실하게 살았는데 주님 저를 벌써 데려가신다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죠. 죽기가 좀 싫었나 봐요. 주님께서 그 영광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더 살게 해달라고 1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어떤 즐길 거리가 많아서 왕이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15년을 살게 했는데, 그 15년을 살면서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므낫세. 그 므낫세, 근데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삶을 살면서 낳은 그 므낫세가 죄악을 행해서 그 명예를 다 깎아먹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세운 그렇게 아낀 그 왕국을, 그 유다를 그냥 망쳐버린 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그 기도 응답으로 낳은 자식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생을 이제 끝내라,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이라면서요. 실제로 사람들도 지옥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이 왕처럼 왕노릇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깝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들 보십시오. 맨날 같이 그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겠습니까?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더하다는 거죠. 우린 지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무엇을 주시든지 빼앗아 가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처럼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제가 전에 들었던 예화가 있죠. 미국의 한 자매가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아이가 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자매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좀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치유되었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귀한 아이죠.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잘 보살펴야죠. 잘 키워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구원받게 해야죠. 그리고 잘 양육해야죠. 근데 그 딸아이가 자라나서 비행청소년이 되고 불량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고, 결국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서 그렇게 죽었어요. 비참하죠? 참담하죠? 그럼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렸을 때 데려갔다고 한다면, 데려가시겠다고 했을 때 데려갔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갔을 텐데, 나중에 결과론적이지만 커서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주신 분도 주시니,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히스기야처럼 주님 더 살겠습니다. 물론 더 살기는 목적이 바울처럼
바울처럼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더 살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더 떵떵거리면서 더 즐겁게 누리고자 그렇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이미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은 현실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야말로 자신을 교회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이에요. 희생 제물과 봉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쁘고 또 너희와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희생 없는 성장은 없어요. 누군가 희생해야지 다른 사람이 변화받고 성장하고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포함되죠.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봉사 없는 섬김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희생하고 있고 여러분 봉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체로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주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것인데 그 몸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마음만 사랑하는데 마음만 사랑하고 아니 몸을 드려야 된다 그죠?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간단합니다. 우리 몸을 그 지체를 어디에 어떻게 드리는가? 먼저는 이 지체를 죽이는 것,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렇게 못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몸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믿음으로 순교하겠다 하는 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매일 여러분들의 지체를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 어디에 많이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진리의 지식을 읽는데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이런데 여러분의 눈을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한 해 동안에 전도지를 몇 장이나 나눠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발,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는데 더 많이 그 발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발을 더 많이 사용하셨는 것인가?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 실제적인 것이고 또 그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를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드렸는가? 여러분 하나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드렸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뭔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주님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지체를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더 사용하겠습니다. 내 손을 성도들을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를 주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발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서비스입니다. 예배가 서비스란 말이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왔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뭔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희생 없는 봉사 없는 섬김. 다른 성도들이 봉사하고 오늘 교회 청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깨끗하게 잘 정돈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그런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우리 자매님들 열심히 또 막 반찬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든 은사든 힘이든 그런 것들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피로들도 채워주신 것이고 물질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드려서 하나님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드린 여러분의 그 지체들 그 몸을 어떻게 드렸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영원에서의 그 삶의 그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뭐 즐거운 데 가고 레포츠를 즐기고 막 그래도 그거는 절대로 질 높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하겠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되도다. 영의 고통이다. 해야 돼서 수고한 것들이, 내가 즐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로다. 후회만 잔뜩 남길 것인가? 아니면 영혼에서의 그 삶의 질을, 영광스러운 영혼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내가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랬죠. 떠날 때가 이르렀다. 떠나다. 원어의 뜻은 배가 항구에서 줄을 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이곳을 떠나서 바다를 항해하겠죠. 셋째 하늘을 통과해서 들어가겠죠. 셋째 하늘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표면은 유리 바다라고 해서 유리처럼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계신 그 셋째 하늘 보좌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리로 돼 있고 그 아래 엄청난 기품이 있고 거기에 리비아단이 헤엄치고 있고 그 아래 둘째 하늘과 이 첫째 하늘을 여기는 다 물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영이 육신을 따라서 육신과 연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천상에 앉혀져 있는데 내 혼이 영과 연합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이스피싱이 되는 거죠. 얼음 낚시하는 거예요. 저 유리바다 위에서 얼음 낚시하는 거예요. 아이스피싱. 근데 이 땅에 사람들도 그 피싱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들을 낚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막 컴퓨터나 이런 것들 막 유튜브 해가지고 조회수 높이게 만들어가지고 낚는 거거든요. 사람들 시간을 낚는 것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정신 팔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피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스피싱을 해야 되는 거죠. 호들을 낚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지금 물에 빠져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러면은 주님 바라보지 않은 베드로처럼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그냥 물속에 꼬르륵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로 우리는 갈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셋째 하늘 밑에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그 물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 우주를 나르는 배를 뭐라 그래요? 우주를 나르는 배예요. 우주선, 배 선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항해하는 거예요. 바다예요, 바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떠날 때가 이르렀다 이거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이 땅을 떠날 때 항해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을 건너가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항해를 떠날 것인데 정박했던 그 항구를 떠나서 얼마나 그러면 기대에 차겠습니까? 그토록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인가 하죠. 그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소망이 아닌다고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소망이죠? 혹시 소망이 통장에 그 숫자가 9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억대에서 10억대로, 10억대에서 100억대로 늘어가는 것, 그 숫자를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숫자 늘리는 것에 그리고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안정감을 찾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돈 한 푼 못 가져가잖아요. 여러분이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얼마나 아까워요. 갈 때, 떠날 때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여러분의 몸도 어떻습니까? 영구한 몸이 아니에요.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7, 80년 동안의 그 한계가 우리가 임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퇴거할 날짜가 가까워 가고 있어요.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이 몸을 떠나서 이 집은 그 장막집인데 떠날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 어디가 새기도 하고 어디가 삐걱삐걱거리기도 하고 어디가 고장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집이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을 비우고 우리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어디로 갑니까?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라로 이사를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무겁게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지 않게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오심에 대한 설교도 부담스럽겠죠. 제발 그런 설교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마음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떠날 때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고 또 그게 짐이 아닐 수 없겠죠.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박잉희 목사님이, 순천의 박잉희 목사님이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밥도 먹고 그랬는데 저를 딱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부럽다. 뭐가 부러우셔요? 교회에 짐이 하나 들어와도 부담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제 임대 건물이 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임대 건물이 있을 때, 송정이 있을 때 짐 하나, 우리 송정님들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꾸만 뭘 들여다 뭐 찬장을 들여놓고 뭐를 갖다 놓고 자꾸만 짐이 늘어나는데 저거 다 이사 갈 때 다 짐인데. 근데 지금은 전혀 부담이 없죠. 늘어나도 막 김치 냉장고 또 김장해 갖고 사고 뭐가 들어오고 뭐 그런 게 들어와도 전혀 짐스럽지 않고 부담이 안 돼요. 왜요? 이사 안 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사를 가야 돼요. 교회 이사 말고 이 땅에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떠나야 되는데 그 뭐 이것저것 다 많다 그러면 이게 다 짐 아닌가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주님 히스기야처럼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나 왕처럼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어떻게 살 건데요? 바빌론에 신하들이 왔는데 내가 가진 거 봐라 다 보여주면서 자랑이나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마귀 자식이 돼버리고, 그렇게 살 거냐 이거죠. 그렇게 살라고 15년을 더 연명해 주신 것인가 이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때가 마지막으로 이사할 날인 것입니다. 이사갈 날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집 정리도 하셔야 돼요. 쓰레기들이 웬일만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우리 집도 버려야 될 건데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다 버려야 돼요. 이소 목사님 그랬죠. 6개월 동안 안 쳐다본 건 버리라고. 다 쓰레기라고. 우리는 이사 갈 것입니다. 이사 갈 거야. 이사 가면은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주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몸만 가면 돼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몸만 갑니다. 이 몸으로 못 가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마돼서 올라가죠.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죠.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몸만 오면 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이신 주님께서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몸만 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것들만 또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그 몸을, 그 지체를 들여서 행한 그런 것들만 영원히 남을 것들로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공짜로 주시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니 내리니, 그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늘었느니, 아파트에 화장실이 하나 더 늘었느니, 어떤 사람은 그냥 화장실 2개에서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소망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값없이 공짜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평수가 얼마나 되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럭카 목사님의 계산에 따르면 3m 크기가 되는, 3m 크기가 되는 방 10개? 그래서 분양받는다 하죠. 놀라운 저택이죠. 몇백 평이 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그때는 진짜 왕처럼, 누가 표현한 것처럼 거기서 막 말이 있다고 한다면 말 타고, 유니콘을 타고 막 경주를 하고, 여러분 마당에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 살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 또 황금으로 된 그런 집, 막 그냥 길바닥에 황금으로 돼 있고 그런 집을 공짜로 분양시켜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을 펴주고, 이런 곳을 근데 분양 받으려고 한다면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짜라고, 값없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 계시니까 값없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몇백 평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을 그냥 공짜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그 예화처럼 거기 우렁이도 있니?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겠지만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우렁이만 찾아다녀요. 우렁이만. 그 두루미가 우렁이만 찾다가 백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거기 우렁이도 없으면 가.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당장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떠날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실 감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현타가 올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에서 다시 7절에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도 죽음을 앞두게 되면 이제 과거를 회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죽으면 주님 만나게 될 것이에요. 떠나게 되고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뭐 하다가 왔는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신 것이죠. 자, 이 과거를 또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자기는 싸웠다 말합니다. 싸웠다. 왜 싸웠습니까? 왜 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 세상이 전쟁터인 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의 군대라고 지칭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군사, 어떤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 그 성령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리고 대상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기록되기를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그처럼 마귀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때 적시에 여러분에게서 적용해서, 삶에 적용해서 그때 사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대항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고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형제 자매하고 싸우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목사하고 싸우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빠하고 싸우고 있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고 자기 동생하고 싸우고 있고 자기 누나하고 싸우고 있고 언니하고 싸우고 있고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싸우고 있어요. 악한 싸움입니다. 우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악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전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죠. 그들 용서하고 품어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판단받을 일입니다.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왜 싸우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죽었다 이거죠. 내가 죽어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살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고 자꾸만 주장하면,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난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 패배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싸움에서의 승리인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못 박았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승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싸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군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운동선수가 된 것이죠. 달리기 선수가 된 것입니다. 달리기의 마지막도 있죠. 예, 마라톤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 마지막 결승선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달리셨습니다. 먼저 달리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여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규칙대로 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규칙대로 해야 되죠. 여러분들 육상 선수들 달릴 때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레인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레인만 밟아도 금메달 땄다가 탈락되는 거 아시죠? 많은 그 올림픽 같은 데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레인을 달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경주로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탐내다가 고린도 교회 청도들처럼 선을 자꾸만 넘어요. 다른 성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탐내다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린 데마의 후예들도 있는 것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다시 집으로 고향 앞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또 이 경주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하죠. 근데 그 인내로 경주하는데 외롭지만은 않은 것은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서 달려간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것들이 아니라 완성자이시고 창시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공급되어 오지.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그 이제 믿으면 이제 내가 살 수 없는 그 삶을 주님께서 대신 살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정말 꼴불견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중도에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끔씩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나중에 포기하고 힘드니까 그 픽업이라고 뒤에 이렇게 오픈카죠. 픽업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꼴보기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전에 들은 얘기는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대단한 게 그 선수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한다는 거죠. 절대 차에 안 탄다는 거죠. 왜? 죽으면 죽었지 막 발이 막 어떻게 되고 막 어떤 그 경기에서 그랬는데 자기는 걸어가면 걸어갔지 절대로 차에 안 탄다고. 완주한다 끝까지 걸어서라도 완주하고 기어서라도 완주한다 이거죠. 황영조.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강원도 사람인데.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세상으로 가거나 실족하거나 배교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그 길을 또 한 해 한 해 잘 완주해서 달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하죠.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들이 배교할 것입니다. 배교하는 날이 이르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정말 못 봐줄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성경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군 것인가? 믿음을 버리기 전에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예, 파선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자가 나오죠?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저 셋째 하늘로 가는 그 여정의 이 땅에서의 그 달려가는, 항해하는 그 길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믿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 전에 선한 양심도 버려버린 것이죠. 와인 맞은 양심이 아닌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구원받을 때 그 믿음, 감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양심을 버려버려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고짝해요. 간에 배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죠. 어떻게 그 주님을 버리냐 이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가 구원을 받을 때 그 믿음, 딸랑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믿고 또 믿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있는 이상은 성경을 병제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한다고죠.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는 윤경원이 생각이 나요.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성경까지 병제시키면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교회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냥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 이브가 선택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으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파선하는 것입니다. 파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배에는 반드시 나침반이 있잖아요. 그죠? 나침반. 모든 세상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스로노스, 진북. 성경에 보니까 그 북쪽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 보좌라고 그러죠. 거기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느끼기에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디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비게이션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리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그래도 믿을 건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대로 갔죠. 도착은 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표가 있어요. 내가 근데 생각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정표는 왼쪽으로 가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인생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그죠? 나침반으로 삼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그냥 내 느낌, 내 생각, 내 원하는 어떤 그런 그 감정을 따라서 가면은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럼 당하겠습니까? 우리 숙제는 이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것,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의 의, 세마포, 입자고 어떤 사람들은 벌거벗겨진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비키니 입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의로운 삶 살지 못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셋으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이나 목사나 아니면 여러분의 누구 사람하고 싸우는 것인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 나는 달려갈 길을 지금 마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내 레인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의 레인을 지금 침범하려고 하는 것인가? 세 번째,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인가? 지키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하죠? 이 세 가지. 나는 싸우고 있는 것인가? 달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은 성공적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달리면, 그렇게 싸우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더 살려달라고,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히스기야처럼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미련 없어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왜? 그곳에 다녀왔거든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거든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후회만 합니다. 솔로몬처럼 그도 왕이었는데, 솔로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다들 왕처럼 왕 노릇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후회해요. 더 살고 겠다고 아둥바둥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들 미련이 없고, 주님 속히 오시든지 아니면 날 데려가시라고, 그냥 단지 그냥 여러분들 어디 아프면은, 그래요, 아프면 치유 받아야죠. 기도 부탁해야죠. 그 치유시켜 주시면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 몸을, 그 지체를, 여러분의 그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 몸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요? 대안을 제시해야죠. 주님 앞에 서원을 해야죠. 주님, 그러면 내가 이 몸을 어떻게 드리겠다고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겠죠.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소망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가득한 가운데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상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셨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달리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일주일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주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일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의 첫날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6일을 사는 거예요. 주일이 먼저란 말이죠. 주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냥 6일이라고 마지막에 일요일날 그냥 힘드니까 푹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바울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인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후에, 아니 이 땅을 떠날 때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좋은 대학 가세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세요. 그리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아이 낳으세요. 하는 일도 잘 되시고 좋은 직장에 가시고 사업도 번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분의 그러한 축복일 뿐이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신고 건축하고 노아의 날들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렇게만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소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렇게만 살았다는 거죠.
이제 얼마 후에 이 땅을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달렸고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새해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못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후회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한 게 많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지체를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백할 건 자백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